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환란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 세상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이해되지 않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환란이었고 긴 고난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폭풍 가운데에도 반드시 믿음으로 섭니다. 폭풍 가운데에도 반드시 믿음으로 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는요, 이 로마로 가는 바울이 바다에서 지금 광풍을 만난 이 사건을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냥 광풍을 만났는데 그냥 지나쳤다, 은혜로 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 왜 그럴까요? 그냥 지나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말씀의 현장은요. 배입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바울은 죄수입니다. 로마로 지금 호송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배에는요. 몇 명이 타고 있었을까요? 276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항해가 시작됩니다. 이 무라라는 도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장 7절을 보시면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배가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냐면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고 불리는 곳에 잠시 정착하게 됩니다. 9절 보시면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고 아마 PPT에도 제가 준비했을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시일이 지나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때가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웠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출발하기도 전에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배를 탔겠습니까? 그래서 경험상 지금은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입니다. 배 위에 있는 백부장에게 경고했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경고했는데 항해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 바울의 경고는 힘 있는 사람의 결정 때문에 무시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늙고 힘 없는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276명을 실은 배는 계속 항해를 했고요. 어려움에 맞서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항해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보시면요.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대다수의 사람은 거기에서 행선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고자 하였다. 겨울을 나기 좋은 곳 베닉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미항에서요 하루면 가는 곳입니다. 지도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네. 보시면 베닉스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좀 가려졌지만 빨간색 원 오른쪽 밑에 보시면 미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겨울을 나기 좋은 곳 하루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발했죠. 그런데 여러분 위험을 경고한 바울의 말과 다르게 바울은 분명히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13절을 보시면요.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으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설마 여러분 베닉스로 가는 이 하루 만에 어떤 일이 생길까? 거봐 바울 남풍이 불잖아. 자신 있게 크레타 섬 해안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요 안전한 항해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딱 하루만 가면 됩니다. 막 노래 부르면서 항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믿었던 이 그레데 섬 크레타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유라굴로는요 크레타 섬에 2200m 되는 그 산이 있는데요 백두산 정도 되는 높이인데 거기서 내리는 바람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남풍이 만날 때 생기는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걸 유라굴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태풍이 불었는데 이 배가 바다 중앙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앙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파도가 철썩 쳐서 바닷물이 비처럼 내리고 막 땀이 흘러내립니다.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벗어나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파도가 쳐서 비처럼 막 내리고 땀이 막 흐르고 땀과 물이 섞이고 뭐가 땀이고 뭐가 물인지 모르는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자, 시작.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결정권자들이 아마 회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될까? 위기 속에 매뉴얼대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셋째 날에도요. 폭풍이 그치지 않으니까 배의 장비를 다 버립니다. 19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자기네들 스스로 배의 장비마저 내던져 버렸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환란이요 그치질 않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며칠 동안 정말 땀과 물을 흘리면서 살아나려고 했는데 20절 끝부분입니다. PPT에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짐과 장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생명만큼은 보존하려고 했는데 지속된 환란 속에서 끝에야 내 생명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배에 탄 권력자들, 로마 군인 율리오 백부장, 배의 주인, 배의 선장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잃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요 죽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누구나요 갑작스러운 환난과 이해되지 않는 고통 앞에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갑작스러운 환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네요. 배에 타고 있는 그리스도인 바울에게도요 동일하게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두렵지만 정말 두려운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우리의 삶에도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환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환란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환란의 이유를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다고 모든 원인과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설명하신 만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곤란한 질문을 할 때 억지로 다 아시는 것처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주님 오실 날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 다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알려주지 않으시고요. 그런데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요, 알고 싶은 내 마음과 다르게 지금은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일어난 이 어려움이 왜 일어났는지 명확한 이유를 일어난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바울을 일으키시고 바울의 사명을 더 선명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풍랑 속에서 배의 권력자들이 그들의 지도력이 다 떨어지고 일개 재수,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 바울이 배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환난 중에 있는 자가 힘과 이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증인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세우신다. 증인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이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라. 아멘.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사람들을 지적하고 싸우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난하거나 질책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왜 말합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환난 속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근데 여러분,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어디 서 있습니까? 가운데 서서, 폭풍 한가운데서 권력자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노쇠한 죄수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심하라는 말은요,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 안심이 되나요? 스테이크도 아닌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다 두려워하는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심했습니다. 왜 안심했을까요? 들어서 생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도 환난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 앞부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안심으로 바꿔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바울,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람이다. 가이사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증인이다. 바울이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광풍도 예수의 증인을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환난 속에서 주의 증인을 선명하게 세상 속에 세우시고 믿지 않는 자를 내려오게 하세요. 24절 중반에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직함이 있습니까?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죄수예요.
바울이 탄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이 배에는 VIP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유주인 선주, 배를 책임지는 선장, 그리고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 율리오와 로마 군사들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선주나 선장이나 백부장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타고 있는 275명 전원을 노쇠하고 병약한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여기서 맡기다는 말은요, 용서하다, 은혜로 주다라는 말입니다. 즉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용서와 은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세상의 죄수인 바울에게 사람을 맡기셨습니다. 왜요? 바울이 비록 늙고 약하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회사에 가면 회장님께 사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께서 학교에 가는데 선생님께 사람을 다 맡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홀로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항해하는 모든 곳의 사람들을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김포 땅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묶여있는 자리에 있든지, 사슬의 자리에 있든지, 아픔에 묶여있든지, 폭풍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나 선주나 다른 VIP가 아니고 우리를 세상 속에 세우셨습니다. 왜 환난 속에서 우리한테 성탄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십니까?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죠? 어떻게 그가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의 두려움이 떠나갔습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해서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위기일수록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보내시고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위기에 빠질수록요, 여러분 모든 것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면 언제나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놀라운 체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구나. 제가 몇 해 전에 성대 결절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그 병원에서 아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사역자니까 주일 설교만 딱 하기로 병원에서 허락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클리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클리닉을 다니는데요,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 치료를 위해 5분 스피치를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 괜찮다고. 여러분 근데 5분이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는 사역자인데 설교문도 괜찮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냥 괜찮대요. 그래서 1주, 2주, 3주 정도 그 설교문을 그분한테 읽어드렸죠. 그런데 4주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환자인데. 근데 고민이 뭐였냐면 친구가 자기한테 계속 교회를 다니자고 하는데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 어떠세요? 그러면서 내용을 알려줘요. 제가 딱 들으니까 그거 이단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라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원래 30분 정도만 그 클리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1시간, 2시간 시간을 다 비워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문답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합니다. 가정이 위기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다 이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위기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이 희미해서 생긴 위기입니다. 말씀이 계속 들려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계속 들려져야 합니다. 계속 들려져야 흔들리더라도
돌아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이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풍이 와도 어떻게 됩니까?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각 가정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제가 정말 이 말씀 읽으면서 감격이 왔습니다. 야, 우리 가정이, 우리 속한 모든 것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겠구나.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구나. 망하더라도 다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겠구나. 여러분, 폭풍이 오고 위기가 와도 말씀이 세워지고 들려질 때 하나님께 걸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폭풍이 지금 왜 온 것일까요, 여러분? 폭풍을 통해 세상 권력자들과 바울의 위치가 체인지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말씀이 바울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가운데 세워졌고 복음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세우신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됐지만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육지가 조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구조보트를 내려요.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문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러니 여러분, 31절에서 바울이 백부장하고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주도권이 완전히 바울에게 넘어갔어요. 백부장과 군인들이 죄수 바울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구조보트를 잘랐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이 뭘 했냐면 배 안의 사람들이요, 주님을 보게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이 사람을 모아놓고 이제까지 아껴뒀던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러고는 35절,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바울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배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 가운데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추한 마국간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증인의 삶이지만 주님이 그 폭풍 가운데 여전히 임재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환난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듣고도 소명 버리는 것, 혼자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안심하라.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고 서로를 위하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41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곡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여러분, 드디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막 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이요, 두려움에 떨어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42절 보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다 구조되었습니다. 죄수를 죽이고 가려고 했어요. 탈출의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럼 로마에 가면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놀랍게도 죄수를 죽이지 않아요. 왜요? 43절에 보니까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수를 다 죽이고 바울만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덕분에 모든 죄수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때문에 275명이 풍랑 속에서 전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폭풍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폭풍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드러내게 하시고 가운데 서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똑같은 풍랑을 만나는데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명확한 증명의 순간이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환난에 불과합니다. 삶의 폭풍 가운데 어떻게 구원 역사가 가능할까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종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